주여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인도에 가보신 적 있어요? 인도 안 가보셨어요? 저도 못 갔어요. 근데 여러분 인도에 가면 유명한 것들이 많은데 특별히 이제 인도에 가면 코끼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코끼리가 참 많은데 한 번은 이제 그 인도에 있는 선교사님이 열심히 선교를 하지만 여기가 힌두교도 좀 세고 불교도 세고 하다 보니까 힘이 드는 거예요. 열심히 선교를 했지만 결과는 별로 없고 또 이제 물질적으로 많이 후원을 해야 하는데 후원도 없고 그러니까 좀 지쳐가지고 어떻게 하나 그러면서 이제 더 이렇게 걸어가는데 여러분 한국 사람 특징이 뭐냐면은 잘 가다가도 사람들이 모여서 웅성웅성 되면은 왠지 모르게 거기 가봐야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맞아요. 이상하게 그냥 해가지고 내가 급한 일이 있어도 분명히 이거 지금 급한 일인데 저게 뭔가 있으면 궁금하니까 가가지고 한 번씩 쳐다보고라도 가야 해. 근데 이 선교사님도 한국 사람이다 보니까 가다 보다가 분명히 내가 지금 힘들어서 가고 있는데 저기서 뭐가 웅성웅성 되니까 야 저게 또 뭔 일인가 해가지고 가본 거예요. 가서 봤더니 세상에나 앞에 그 해가지고 사육사 한 사람이 그냥 코끼리 한 마리 딱 갖다 놓고 이런 얘기합니다. 야 여러분 이 코끼리로 말씀드릴 것처럼 사람의 말에 기가 막히게 잘 듣는 코끼리인데 이 코끼리가 들으면 얼마나 공감 능력도 좋고 감정도 좋아가지고 여러분의 말을 듣고 이 코끼리 감동되면 눈물을 흘릴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눈물을 흘리게 하면 이 앞에는 $100 여러분 1달러만 투자하면 $100를 가져갈 수 있어요. 여러분 도전의 기회는 한 번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도전하실 분 도전하세요. 여러분 사람들이 $1 투자해서 100배로 얻는 날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너도 나도 막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막 코끼리한테 사정도 하고 막 꼬집기도 하고 때리기도 하고 막 물기도 하고 막 그 앞에서 울기도 하는데 코끼리 쭉 떠납니다. 한참을 보고 있다가 선교사님의 뒤로 이렇게 아주 주머니 드니까 거기 당연히 $1가 있는 거예요. 아유 저도 해도 될까요? 그랬더니 나오시네요. 아무나 해도 됩니다. 그래가지고 딱 내놓고 해가지고 선교사님이 나갔어요. 그래가지고 코끼리 옆에 앉아가지고 그 귀에다 대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쏟다 얘기를 하는데 한 10분 정도 지나고 나니까 갑자기 코끼리가 닭똥 같은 눈물로 툭툭툭툭 흘리는 거야. 야 너무너무 신기해요. 근데 여튼 이 사육사는 아까 얘기한 것도 있고 주변 사람들 본 사람도 있으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100를 그냥 준 거예요. 야 선교사님이 야 이게 웬일이야. 야 내가 그냥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면서 오니까 또 $100가 생겼다. 너무 좋아가지고 갔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도 또 가는데 갑자기 저 멀리서 누가 막 찾아오는 거예요. 그 사람은 분명 어저께 만났던 사육사예요. 그 사육사가 와가지고 자기를 끌고 갑니다. 그러더니 많은 사람이 있는 그 코끼리 앞으로 다시 내려가는 거예요. 자, 어저께 이 사람이 우리 코끼리 눈물을 흘렸던 사람인데 제가 오늘 다짐할게요. 만약에 이분이 오늘 이 코끼리를 뒤집어 놓는다면 내가 이 사람한테 $100가 아니고 $500를 주겠습니다. 와, 그러니까 이 선교사님 입장에서는 손해볼 거 없잖아요. 그래요, 한번 해봅시다. 그래가지고 코끼리 앞에 가가지고 뭐라고 몇 마디 딱 하니까 갑자기 코끼리가 발라다 뒤집어졌어. 그러니까 이 사육사는 자기가 손해를 많이 봤지만 그래도 사람이 뭐 어떻습니까? 호기심이 있잖아요. 아니 이놈의 코끼리가 한 번도 울지도 않고 뒤집어지지도 않던 놈이 왜 이렇게 뒤집었는지 궁금한 거예요. 대체 이 사람이 누군지도 궁금하고. 그래서 물어봤어요. 당신이 대체 누군지 좀 가르쳐주세요. 나는 저 한국에서 온 선교사인데 어제는 그냥 해가지고 내가 선교를 하는데 누구한테 그거 얘기할 수도 없고 얼마나 이 답답한 심정을 갖다가 선교의 어려움을 이 코끼리한테라도 얘기하자. 그래가지고 그 귀에다 대고 해가지고 내가 선교를 하러 와가지고 얼마나 힘들었고 이것도 힘들었고 저것도 힘들었고 얘기를 하니까 얘가 공감을 해가지고 눈물이 툭툭툭 흘렸더라고요. 그거는 이해가 되는데 그럼 얘가 왜 발라당 뒤집어졌어요? 그러니까 아니 제가 뭐 다른 얘기는 안 했어요. 제가 다시 해가지고 야 너 어저께 너 내가 얘기하는 얘기 다 들었지? 그렇지? 그럼 너 나랑 선교할래? 그랬더니 얘가 뒤집어져 버려요. 여러분 목회에는 어려움이 많아요. 선교도 어려움이 많아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에게 고난이 있으면 영광이 있습니다. 십자가 없이는 부활이 없어요. 여러분 고난이 왔다고 여러분 우리 두려워할 것이 아니고 문제가 생겼다고 어려워할 것이 아니고 여러분 고난과 문제는 통과하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문제는 반드시 답이 있어요. 그 답을 찾아내면 될 것을 믿으시 말이에요. 이해가 안 되는 고난이 왔을 때는 여러분 그 이해할 수 있는 주님을 만나면 될 것을 믿으시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제 바디메오를 통해서 여러분들 모두가 그 기적을 체험하시는 여러분 되시는 아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디메오라는 이야기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우리 어렸을 때 그냥 어렸을 때부터 계속 얘기 듣고 우리가 노래도 있잖아요. 예수님의 말씀하신 바디메오가 눈에 떴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아이들 중에서도 바디메오라는 이름은 잘 알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 바디메오라는 그 뜻은 잘 몰라요. 여러분 여기서 디메오라는 것은 소경입니다. 바라는 것은 아들이에요. 결국 이 바디메오라는 뜻은 바로 소경의 아들이라는 것이.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자기가
원해서 소경이 된 게 아니에요. 자기가 소경의 아버지를 두고 싶어서 이 바디메오가 된 게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은 뭐라고 합니까? 야, 쟤는 소경의 아들이야. 끊임없이 자기를 향해서 그렇게 지책을 합니다. 우리나라 같이 또 소경이나 또 그 해가지고 그런 사람들 있으면 도와주기나 하거나 아니면 좀 챙겨주거나 그렇게 하는데, 여러분 이 이스라엘 땅에서는 어떻게 하느냐면 요한복음에 보면은 소경에 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께 얘기해요. 예수님 저기서 저 소경을 보세요. 저 소경이 눈이 저렇게 된 것은 저 아버지의 죄 때문이니까 그 자신의 죄 때문이니까 지금 따지고 있어요. 여러분 그만큼 소경이나 그런 불구나 그런 모든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들 향해서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그가 저주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러니 이 사람은 소경이면서도 자신의 아픈 것을 갖다 드러낼 수 없고 소경이면서도 누군가에게 위로받지 못하는 그런 아픈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바디메오예요. 여러분 이 바디메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이 바디메오가 가장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보는 것이 무슨 무엇일까요? 소경이 보는 것만큼 중요한 게 없어요. 여러분 금덩어리 갖다 줘도 소용없어요. 여러분 좋은 음식 먹어도 소용없어요. 좋은 옷을 입으면 뭔 소관이 있습니까? 그럼 보는 것이 최고인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스스로가 이 자리에 오셨을 때 각자의 기도 제목이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 남이 잘 되는 거 물론 중요해요. 내 옆에 있는 사람 잘 되는 거 중요해요. 하지만 여러분 내가 매일같이 맨날 거기서 내가 들걸거리고 여러분 매일같이 옆에서 박수만 치면 여러분 그 인생은 아무 인생이 아니에요. 이왕 여러분이 주님 앞에 왔다면 기적의 주인공이 되십니다. 아멘. 이왕 여러분 엑스트라 인생이 아니라 주인공 되는 인생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모두가 기적의 주인공의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바디메오가 소경이었지만 오늘 결과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눈을 떴어요. 여러분 그가 원하는 것을 성취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에는 반드시 비밀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가 이룰 수 있던 비밀이 있는 것 그것을 찾아내서 우리 또한 바디메오처럼 그런 은혜를 체험하시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바디메오가 여러분 소경이 그 모든 기적을 이뤘던 첫 번째 비결은 뭐냐면 그가 예수 앞에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자리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장사를 해도 몫이 중요해요. 여러분 저 구석탱이 해가지고 사람들 잘 오지도 않는 골목 구석에다가 여러분 가게를 열어놓고 사람들이 오겠지 기다려봤자 잘 안 와요.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에 있어야 그래도 사람들이 들어온 사람이 있듯이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은혜 받으려면 은혜 받을 자리에 와야 하고 여러분 치유 받으려면 치유 받을 자리에 와야 합니다. 눈이 아프면 안과를 찾아가야 하고 다리가 부러졌으면 정형외과를 찾아가듯이 여러분의 인생에 문제가 있다면 문제의 해결자를 찾아가야 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인생의 해결자는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야 여러분의 모든 삶이 풀어지고 그 하나님을 만나야 여러분의 모든 것이 해결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으니 여러분 그냥 가시고 가시고 꼭 주님 만나고 가시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바디메오가 오늘은 매일같이 이렇게 해가지고 구걸을 하고 있는데 누군가의 말소리가 들립니다. 야, 너 들었어? 나사렛 예수라는 사람이 있는데 야, 그 사람이 소경이 눈을 뜨게 했대. 앉은 병에 일어나게 했대. 문둥 병을 고쳤대. 귀신이 떠나갔대. 근데 여러분 바디메오 귀에 어떤 목소리가 제일 크게 들렸을까요? 소경이 눈을 떴대요. 여러분 이 바디메오에게 복음은 뭡니까? 기쁜 소식은 뭡니까? 소경이 눈을 떴다는 사실이에요. 그 누구도 눈을 뜨게 하지 못했는데 야 세상에 소경이 눈을 떴다고? 그 나사렛 예수라는 사람 내가 얼굴도 못 봤지만 그 사람을 만나면 내가 눈을 뜰 수 있다고? 여러분 그것이 복음이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여기 와가지고 주여 오늘 세계 평화가 어쩌고 저쩌고 여러분 이 나라의 민족의 야 그거는 좀 이따 차고 여러분 당장에 내 발 앞에 있는 지금 떨어져 있는 이 불부터 꺼야지. 여러분 내 몸은 불로 활활 타고 있는데 세계 평화 만나 얘기해보자고 아무 소용 없어요. 여러분 일단은 내 것부터 해결해야 여러분 주변을 돌아볼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밥을 굶고 있으면서도 여러분 저 북한의 그 백성들이 굶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그럼 니부터 좀 챙겨 먹으라는 거죠.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한다면 여러분의 문제가 먼저 중요해요. 여러분 이건 이기적인 것이 아니고 내가 풍성할 때 다른 사람에게 나눠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여유가 없고 내가 쪼들려 있는데 여러분 사랑한다고 그러지만 사랑할 수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에 여유가 생길 때 그 사람을 돌볼 수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문제와 모든 것들 오늘 해결받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바디메오처럼 그 모든 것을 해결받고 돌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축하드립니다. 자, 바디메오는 복음이 어떤 것이라고요? 눈을 뜬다는 것이 복음이에요. 내가 예수만 만나면 눈을 뜰 수 있대요. 근데 지금 바디메오는 예수님이 언제 올지 몰라요. 예수님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예수님이 올 만한 장소에 가야 해요. 마을이 그쪽으로 갑니다. 그리고 거기에 딱 앉아가지고 어느 때까지 기다려요? 예수님이 올 때까지 기다려요. 여러분 밤이고 낮이고 어느 장소든지 내가 예수만 만나면 예수만 만나면 눈을 뜰 수 있어. 오늘도 올려나 내일도 올려나 여러분 실망하지 않습니다. 왜? 지금까지 살아오는 수 없는 날 동안에 여러분 그동안에 소망 없는 날이었는데 이제는 소망이 생겼어요. 희망이 생겼어요. 치료의 빛이 보였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내가 기다릴 수 있잖아요. 오늘 여러분 세상 가운데 있는 사람들 어떻습니까? 절망이라는 것이 오면 그 끝이 그들한테는 어둠밖에 없어요. 앞으로 내일이 오는 것이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에게는 무엇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해결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치유될 수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들 모두가 예수를 만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예요. 응답은 어느 때까지 해야 합니까? 여러분 기도는 언제까지 합니까? 여러분 3시간 4시간 하고 나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응답해 줄 때까지, 하나님이 응답될 때까지, 치료될 때까지, 문제 해결될 때까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근데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아침에 기도하고 저녁에 기도하면 입이 쭉쭉쭉나고 한 일주일 지나고 나면 피 돌아가지고 하나님 내가 믿는가 봐요. 그리고 뒤두고 여러분 그럼 하나님의 손해실까요? 아니요. 하나님 손해보는 거 없어요. 내가 손해지. 기도하면 내가 손해지. 결국 왜 기도하면은 그나마도 그것이 될 수 있는데 기도 안 하면 여전히 그 모습이 돼요. 오늘 시간 여러분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기다리시기 바래요. 여러분 바디메오가 그 자리에 앉아 있을 때 여러분 어느 때는 비도 오고 어쩔 때는 뜨겁기도 하고 어쩔 때는 춥기도 하고 여러 가지 여건들이 있지만 그걸 포기하지 않았어요. 반드시 예수님이 오는 날보다 예수님이 오는 것이다. 여러분 그 마음이 우리 하나님의 발걸음을 멈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을 끌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시기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제가 집회를 다니다 보면은 여러 사람들이 있어요. 때로는 이렇게 안수기도도 하고 또 이렇게 기도회를 하다 보면은 어떤 분은 은혜도 받고 어떤 분은 은혜도 못 받아요. 한 번은 이렇게 해가지고 기도회가 다 끝나고 이제 집회가 다 끝났는데 오늘 굉장히 은혜를 많이 받았던 집사님이 앞에 이렇게 집사님처럼 앉아있다가 탁 나와가지고 목사님 오늘 제가 간증하고 싶어요. 그래가지고 아니 왜요? 왜 간증하고 싶어요? 나오세요. 아니 은혜 받았으니까 좀 도전 내게 간증하세요. 그래가지고 줬어요. 그랬더니 그 집사님이 하는 얘기가 이래요. 야 오늘 그냥 막 제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 환상 중에 기도 중에 딱 보니까 저 하늘에서 불이 내리더라고요. 얼마나 뜨거운 불인지 저불 받는 사람 얼마나 행복할까. 그러면서 저 불이 누구한테 올까 했더니 앞에 앉아있는 해가지고 권사님한테 가는 거예요. 그래 저 권사님 열심히 기도하더니 드디어 응답받는가 보다. 할렐루야 참 부럽다 그런데 희한하게 권사님 머리까지 오더니 이것이 다시 뺏겨서 올라가는 거예요. 왜 그런 거예요? 저 봤더니 권사님이 기도를 하려고 했더니 졸고 앉아있어요. 목 졸리니까 성령이 오셨다가 다시 올라가는 거예요. 그 불이 올라가는 것을 딱 보고 이 집사님이 너무 안타까우니까 하나님 저불 저한테 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더니 그 불이 자기한테 왔다. 그래가지고 자기가 오늘 너무너무 은혜 있고 너무너무 치료받아서 너무너무 행복하다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갑자기 여기서 왁 하는 소리가 들려요. 아까 졸고 있던 권사님 막 뒤글뒤글 굴고 난리가 났어요. 왜? 억울하다고. 이 권사님이 오늘이 어느 날이냐? 40일 기도의 마지막 날이었어요. 낮에 일하고 저녁에 와서 기도하고 낮에 일하고 저녁에 와서 기도하다 보니까 육신의 연약감 때문에 잠는데 그 잠깐의 졸음 때문에 자기가 그 받아야 할 불을 못 받았다니까 얼마나 억울합니까? 근데 억울해도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응답, 하나님의 응답은 이런 거예요. 여러분 내가 원하는 때에 오는 것이 아니고 원하는 시간에 오는 것이 아니고 원하는 그 순간에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깨어 있어요. 어느 때 그것이 응답 올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 자리에 사모하라는 것은 그것이 그 응답이 새벽에 올지 저녁에 올지 낮에 올지 모르니까 그 자리를 지키는 자에게는 여러분 응답받을 기회가 더 많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모두가 그 자리를 잘 지키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로 이 바디메오가 기적이 됐던 이유는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바디메오가 기다리고 기다리던 드디어 예수라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웅성웅성 되면서 막혀가지고 사람들이 오면서 야 나사렛 예수라는 얘기가 들리니까 여러분 그때부터 어떻게 합니까? 부르짖어야 하는 거예요. 부르짖어야 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나만 만나려고 왔어요? 아니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왔어요. 거기서 거의 십자가통 같은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 앞에 목소리가 들리려면 바디메오의 보너스 어떻게 해야 합니까? 보이지 않아요. 만질 수 없어요. 찾아갈 수 없어요. 그러면 내가 할 수 있는 거 부르짖는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바디메오는 외칩니다. 나사렛 예수시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아멘.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부르짖어야 해요. 어떤 목사님들 그럽니다. 하나님이 귀먹으려? 하나님이 귀먹으리냐고. 아니, 하나님 우리 마음과 심령과 다 읽으시는 분인데 그냥 조용히 얘기해도 하나님 다 듣는 분인데 뭘 그렇게 그냥 해가지고 목이 터져라 그렇게 부르짖어서 시끄럽게 하느냐고 다 책망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반은 맞고 반은 틀려요. 하나님 우리 심령은 아시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성경의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고 했어요.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그거 비밀한데 내게 알려주리라고 했겠어요. 왜 하나님께서 귀목을 이어서 부르짖으라고 합니까? 아니란 거예요. 여러분, 왜? 너희의 간절함을 보이라는 거예요. 너희의 갈급함을 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 어머니들 많잖아요. 아이들 중에서 어떤 아이한테 먼저 젖을 물립니까? 여러분, 가만히 해가지고 손가락 쪽쪽 빨면서 야 순하디 순하다 그런 그 녀석한테 젖까지 물립니까? 아니면 옆에서 그냥 세상 떠나가라 해가지고 야 해가지고 울고 있는 녀석한테 젖을 물립니까? 여러분, 하나님도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여러분이 가만히 있으면 가만히 있는 줄 알지, 편안한 줄 알지.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매달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그 관심을 끌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 매달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쳐다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도 한 10명 넘는 분들이 계시는데 오늘 이 10명 중에서 누가 하나님의 관심을 끌겠습니까? 조용히 하나님 들어주시죠. 아시죠? 하나님 아시죠? 그러고 있는 사람한테 하겠습니까? 쥐야 해가지고 막 해가지고 부르짖는 사람을 찾아보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10명이지만 여러분 이 시간대에 여러분 전국을 따져보세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있고 전 세계를 따져보세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고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발걸음을 멈출 수 있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을 끌 수 있는 사람인 거예요. 아멘. 오늘 여러분이 기도할 때 부르짖어야. 아멘. 기도할 때 부르짖어야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기도할 때 부르짖어야 주님의 발걸음을 멈출 수 있는 거예요. 기도할 때 부르짖어야 주님께서 만나줄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디메오도 그랬어요. 사람들이 그 예수님 만나고 했더니 저마다 다 소리를 지르고 있을 때 여러분 바디메오 목소리가 그 예수님께 들리기 위해서 자기의 목소리를 최대한 높여가지고 부르짖는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부르짖는 역사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부르짖는 역사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부르짖는 역사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부르짖지 않으면 아무것도 될 수가 없어요. 부르짖지 않으면 아무것도 되지 않아요. 어떤 분들께요. 아유, 옆에 사람이 듣는데 어떻게 그렇게 부르짖어요? 저 사람이 불편하잖아요. 그거는 네 생각이고 참 걱정도 받잖아. 그러면서 축복받기는 되게 좋아하잖아. 응답받기는 엄청 사모하잖아. 여러분, 좀 내가 솔직하자고요. 여러분, 옆에 사람 걱정한 게 아니고 내가 지금 이렇게 하면 괜히 창피하겠다가 그런 거잖아요. 여러분, 창피는 내가 지금 응답 공부하고 이렇게 살고 있는 모습이 창피한 것이지 응답받는 것이 창피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린아이 같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부족함이 없다고 그랬어요. 부끄러운 것이 없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옆에 사람이 내 문제 해결해 주는 게 아니에요. 옆에 사람이 내 문제 들어줄 것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내가 주님을 만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내가 부유해야 누굴 도울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내 코가 속전데 누구를 돕습니까? 누구를 걱정합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기도함을 통해서 주님 만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옆에 사람이 듣든지 안 듣든지 상관없어요. 믿음은 1대1이에요. 주님을 만나는 것도 1대1이에요. 응답도 1대1이에요. 내가 주님의 그것을 성취하라고 했어요. 전국은 침노한 자의 것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주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님을 만나야 여러분 해결받으십니다. 오늘 시간 여러분 옆에 사람한테 잠깐 이렇게 인사할게요.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기도 좀 크게 할게요. 약속했습니다. 이제 여러분 옆에 사람 이제 들어줬으니까 마음껏 크게 하셔도 상관없어요. 이왕이면 옆에 사람이 내 기도 때문에 뭘 물러갈 정도로 하면 하나님 보실 거예요. 여러분 그 정도로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야 해요. 이왕 할 것 같으면 한번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생명을 한번 걸어보죠. 저도 이제 목회를 하다 보니까 그래도 이제 목회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지만 목사님들도 참 외로워요. 근데 성도님들 입장에서 목사님들 항상 영역 충만한 줄 알아요. 항상 해가지고 그 하나님과 소통하니까 매일같이 그냥 성령 충만 그러고 돌아다니는 줄 아는데 아니요, 목사님도 사람이 힘들어요. 맞아요. 어쩔 때는 막 해가지고 교회 오기 싫어요. 어쩔 때는 저라고 뭐 해가지고 맨날 좋겠습니까? 야, 오늘은 하나님 제 몸이 힘드니까 찬송 조금만 하고 기도 조금만 하고 예배 조금만 일찍 끝내고 올게요. 그러면 그날따라 해가지고 찬송 1시간 더 시켜요. 하나님 오늘 목이 많이 가가지고 오늘 기도를 조금만 할게요. 그랬더니 오늘은 한 바퀴, 두 바퀴, 세 바퀴, 네 바퀴를 돌려요. 그건 네 생각이야. 하나님 앞에서는 뭡니까? 내가 육신에 피곤한 것이 내 영에 사는 거예요. 내 육신을 따라가면 내 영이 죽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뭐합니까? 네 육신을 이기라는 거예요. 네 육신을 이기라는 거예요. 그 이기는 방법이 뭡니까? 내가 부르짖는 것이고 내가 이기는 방법이 뭡니까? 내 육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방법으로 들어가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이제 하다 보니까 한계가 올 때가 있더라고요. 매일같이 성도들 만나고 매일같이 기도하고 매일같이 그들에게 안수해주고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내가 채워지는 것이 없이 계속 주다 보니까 어느 순간 내 마음이 굉장히 많이 다운되게 되었어요. 어쩔 때는 교회 나오는 것이 무서워서 도망가고 싶은 것 같아요. 야, 오늘도 교회 가야 하나? 오늘 쉬면 안 되나? 그러면서 자꾸 그런 마음들이 많이 와요. 너무 지쳐있을 때 제가 아시는 목사님께서 야, 너 네 가족 다 데리고 내려와. 주로 왔어요. 저 지방으로 내려갔어요. 여자 목사님이신데 그 지방에 있는 기도원으로 오라는 거예요. 저하고 저희 아내하고 저희 아들하고 이제 셋이 이제 내려가서 기도원에 딱 갔더니 그분이 하는 얘기가 자 이제부터 훈련을 시킨대요. 근데 제 영적 상태가 어땠냐면 완전히 뼈다귀만 남아있는데 완전히 그냥 뼈하고 살밖에 없는 그런 영적 상태라. 그런 상태면 네가 죽는다. 네 영이 죽어버린다. 네가 주기만 했지 받지 못했기 때문에 안 된다. 다시 채워라. 그러면 네 한계를 뛰어넘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거기서는 여러분 사정 어떻게 들리지 않아요. 기도할 때 그냥 주여 아버지 들어주세요 그렇게 따면 안 돼요. 바로 앞에 서 계셔요. 주여 더 크게, 주여 더 크게, 더 크게. 1시간 다 기도하니까 몸이 다 갔어요. 주여. 근데 그 상태에서 찬양 인도를 30분 시켜요. 그것도 그냥 적게 하면 안 돼요. 크게 해야 해요. 끝나고 나면 또 기도해요. 진짜 죽을 것 같아요. 목소리가 안 나와요. 해. 목소리가 안 나온다니까요. 해. 통역이 없어요. 제가 또 어떤 생각을 했냐면 그나마 목회하는데 말씀도 중요하지만 찬양도 중요하니까 그래도 이 목이 이렇게 좀 있어가지고 성대라도 좀 괜찮아야지 좀 사냥을 하지 이게 목 다셔가지고 주여 사랑합니다 그랬으면 찬양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될 것 같아서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서 내 생각이 너무 많았어. 근데 둘째 날 되고 나니까 그 여자 목사님이 올라가셔서 강대사님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경희씨 나라고 힘든 것이 없었겠어요? 나라고 어려운 것이 없었겠어요? 나라고 한계가 없겠어요? 저도 한계가 있었어요. 너무너무 힘들어서 죽을 것 같은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가 죽을 것 같아요. 그때 하나님 뭐라고 했을까요? 여러분들에게 찾아와서 하나님이 그래 사랑하는 딸아 너무 힘들었지 내가 너 위로해 줄게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 목소리가 어떻게 들리냐? 죽을 것 같아? 죽어버려. 왜? 내가 이것을 뛰어넘지 못하면 그대로 죽는 거예요. 영은 살아있어, 내 육은 살아있어도 영은 죽은 상태면 빈껍데기밖에 살 수 없는 인생이에요. 그런 인생 살아봤자 뭐 아무 의미도 없어요. 일꾼으로서 쓰임받지도 못해요. 그럴 바에는 우리가 차라리 죽는 게 낫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그러니 뛰어넘는다는 거예요. 네. 하지만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내가 죽으면 내 안에 있는 예수를 사는 거예요. 네. 내 육신의 생각이 죽으면 내 영의 생각이 사는 거예요. 옛 사람이 죽어야 새 사람이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때 그 목사님이 그러셨어요.
야 이렇게 된 거 죽어보자. 그래 죽으면 천국이지. 그러면서 더 크게 소리 지르기 시작했어. 살려달라고. 그 간절함이 얼마나 간절했는지 갑자기 그 모든 것을 해가지고 뚫고 나가는 역사를 만들어. 아멘. 그 얘기를 들으니까 제가 갑자기 마음이 심한데 그렇지. 내가 이대로 여기 왜 내려왔는데, 내가 이대로 이렇게 하면 목회를 할 수 없으니까 내가 내려와서 내가 다시 한번 힘을 얻겠다 왔는데, 내가 이 상태에서 다시 돌아가면 또 여전히 똑같은 모습인데 이대로는 안 된다. 그래 이겨보자. 그때부터 더 크게 소리 지르기 시작했어요. 소리가 안 나와요. 쫙 하는데 목소리는 안 나오는데 속에서는 얼마나 아픈지 눈물은 터져 나옵니다. 그러면서 속에서 기도하는 거, 하나님 살려달라고 기도했어. 하나님 나 죽을 것 같아요. 아버지 살려주세요. 이대로는 안 되잖아요. 아버지 살려주세요. 나 좀 살려주세요. 나 좀 살려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나는데 갑자기 내 안에 무엇인가 묶였던 것이 탁 끊어지는데, 그러면서 제 안에 기쁨이 차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올라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전히 목은 낫지 않았어요. 여전히 목은 쉰 상태였어요. 근데 찬양이 들려져요. 목 쉬었는데도 찬양할 때 여러분 은혜가 있대요. 이전에는 내 기도로, 내 목소리로, 내가 방법으로 내가 찬양했어요. 사람들은 좋기는 하지만 여러분 감동이 없었어요. 하지만 여러분 그 순간에 뛰어넘고 나니까 목소리가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찬양. 말씀에도 파워가 들고 말씀이 힘들어요. 여러분 한계는 누가 만들어 놓습니까? 여러분이 스스로가 만드는 거예요. 할 수 없다는 것은 여러분 스스로가 만들었어요. 성경에 있는 얘기를 보십시오. 성경의 말씀을 보십시오. 성경의 말씀에 너에게 한계가 있다고 얘기합니까? 한계가 없다고 얘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이면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할 수 없는 것은 주님이 함께하면 뚫고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앞에 있는 것이 홍해바다여도 하나님은 그것을 가르시는 분이십니다. 내 앞에 있는 것이 여리고성이어도 하나님은 그것을 무너뜨리시는 분이셔요. 하나님은 그것을 뚫고 나가게 하시는 분이셔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가 하십니다. 여러분이 안 되는 이유는 뭡니까? 내가 왜 한 대로 합니까? 주님을 보지 못하니까. 내가 이렇게 못하니까 주님도 못합니까? 아니요, 주님과 함께라면 뛰어넘을 수 있어요. 우리 이겨봅시다. 여러분 기도하다가 찬양하다가 헌신하다가 봉사하다가 하나님 내 한계예요. 그때가 여러분 응답받을 때예요. 물은 100도에 끕니다. 99도까지는 안 끓어요. 1도만 더 하면 끓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때 여러분 생각할 것은 한 걸음만 더 가시면 됩니다. 한 번만 더 부르짖으면 돼요. 한 번만 더 간구하면 돼요. 한 번만 더 기도하면 돼요.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넘어지지 마시고 주저앉지 마시고 한 걸음만 더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한 걸음만 더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한 걸음만 더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이 바디메오에게는 장애물을 띄워놓은 여러분 최고의 장애물은 뭡니까?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여러분 옆에 있는 그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집안에서 속썩이는 내 남편이 아니고, 여러분 죽어도 말 안 듣는 내 자신놈이 아니고, 여러분 결국은 내가 장애물이에요. 내 생각이 장애물이고 내 방법이 장애물이고 내 그 모든 허리허식과 모든 생각들이 그것들이 내 장애물이에요. 내가 안다는 생각 자체가 장애물이에요. 우리 주님 앞에서 내 지식을 아무리 잘하려봤자 소용없습니다. 주님 앞에서 우리는 어린아이보다 못합니다. 내가 아는 지식 갖고 주님을 판단하려고 하지 마세요. 이 머리 조그만 데 주님이 들어올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주를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이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들 안에 들어와가지고 그 생각 안에 갇혀있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스스로가 판단하지 마시고 주님 앞에 겸손해야 해요.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이니 내가 자랑할 것은 아무것도 없고 오직 십자가밖에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결국은 내가 갖고 있는 상식과 지식과 모든 경험과 모든 것들은 결국은 하나님 앞에 가는데 그것이 걸림돌이 된다면 배설물처럼 버려져야 하는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니 하나님 나를 들어 써주세요. 부족함을 채워주세요.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할 때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들이 알려질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시간 여러분들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사람한테 우리 한번 이렇게 인사할까요? 힘을 냅시다. 제가 전도사 때 제 친구 중에 한 녀석이 전화가 왔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밥이 어떤 밥인지 아세요? 어떤 밥인지 아세요? 여러분 5성짜리 무슨 뭐 호텔 무슨 그게 아니에요. 남이 사주는 밥이 제일 맛있어요. 여러분 내 돈 주고 안 먹는 게 제일 좋거든요. 얘가 제일 맛있는 밥을 해준대. 그러니 내가 안 갈 수가 없잖아요. 야 그래? 그러면 어디로 가냐고. 어디로 오래요? 거기 김치찌개가 기가 막히게 하는 데가 있다니까. 야 그리로 가라. 그래가지고 알았어. 그거 가지고 갔어요. 갔더니 이제 김치찌개를 다 하는데 진짜 사람이 많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둘이 앉아가지고 김치찌개를 하는데 그때 제가 이제 어떤 부분이 있었냐면은 아토피가 있어가지고 어렸을 때부터 퇴열로 인해서 고생을 좀 많이 했어요. 그래도 이제 여름이면 그것 때문에 좀 힘들었지만 그래도 잘 버티고 있었고 그 군대에서 음식을 잘못 먹어가지고 예전에 번데기를 잘 먹었었는데 번데기만 먹으면 온몸에 두드러져 올라오는 알레르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번데기 국물 조금만 먹어도 아주 그냥 온몸이 다 난리가 나요. 근데 그날따라서 이제 그 김치찌개를 먹는데 딱 진짜 숟가락 한 숟가락 딱 pus어요. 근데 갑자기 온몸이 열이 오르기 시작하면서 몸이 이상해집니다. 온몸이 근지럽기 시작하면서 얼굴서부터 모든 것이 뻘겋게 올라오기 시작하는데 야 이거는 완전히 그냥 난리가 난 거예요. 앞에 있는 친구도 놀라고 주변에 있는 사람도 놀라고 주인도 달려와가지고 뭔 일인가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그 주인 아저씨한테 물었어요. 아저씨 여기 김치찌개 이거 뭐 넣었어요? 뭐 넣었어요? 아 이거 뭐 김치찌개 들어가면 당연히 여기 김치찌개 뭐 다른 거 넣은 거 없어요. 그랬더니 아니 자기네는 그래가지고 특별하게 거기다 번데기를 집어넣어가지고 김치찌개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자마자 친구와 같이 응급실로 달려갔어요. 응급실로 달려가서 수액을 맞고 뭐 해가지고 했는데 그 순간에 이것이 두드러기가 아토피하고 결합이 되어버렸어요. 온몸에 아토피가 다 퍼져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밤이고 낮이고 그냥 근지러워요. 특별히 밤에는 더 근지러워요. 이 아토피가 무서운 것이 뭐냐면 이게 이렇게 보통 이렇게 긁다가 이렇게 피가 나면 거의 보통 붓는데 이거는 피가 나도 그 근지럼이 사라지지 않으니까 피 속으로 갖다 계속 빡빡 긁어제껴요. 상처가 굉장히 깊어지고 딱지가 앉아도 그 딱지가 끊어질 때까지 긁어요. 이 등짝 같은 경우는 더위가 더 심해가지고 너무너무 이제 진물이 날 정도로 그렇게 빡빡 긁고 그렇게 해가지고 피가 다 나고 나야 그래도 그나마 좀 시원해야 좀 잘 수 있고요. 어쩔 때는 막 이 팔에 이런 부분을 다 도려내고 싶을 정도로 그렇게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도 내가 이 모습을 아버지나 어머니한테 근심할까봐 그것을 얘기할 수 없고 한여름에도 긴팔 입고 다니고 대중목욕탕 갈 수도 없고 몰래 샤워하고 다니고 근데 어느 날 아버지가 우연찮게 제가 샤워하고 있을 때 문을 열어가지고 제 모습을 본 거예요. 제 등의 모습을 보더니 그냥 그 빨개벗은 상태로 끌려 나왔어요. 끌려 나와가지고 어머니를 부릅니다. 여보 이리 와봐. 이 녀석 이거 봐봐. 얘가 이꼬라지야. 어머니도 보고 놀라고 아버지도 보고 완전히 등이 완전 거북도처럼 다 갈라져서 거기서 피가 나고 진물이 나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나마 이 아들을 하나 살려보겠다고 전국에 유명하다는 피부과 그 전국에 유명하다는 데가 다 찾아가봤습니다. 근데 다 찾아가 봐도 거기서 아무런 답이 없어요. 뭐 독일제 무슨 크림을 발라보고 뭘 해도 안 돼요. 여러분 그것이 안 되니까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이제는 민간요법까지 떴습니다. 뭐가 아토피에 좋다면 다 갖다 이제 해보기 시작하는 너무너무 힘들었지만 그래도 어찌됐든 그것이 된다면 내가 좀 좋을까봐 해봤지만 여전히 되지만 그렇다고 제가 기도하지 않았냐? 더도 기도했어요. 하나님 고쳐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 응답을 주지 않더라고요. 여전히 침묵하고 계시고 답답함이 너무나도 컸습니다. 근데 어느 날 아버지가 저를 데리고 저 모래내 시장으로 갑니다. 모래내 시장에 가자고 해서 제가 따라갔어요. 그랬더니 모래내 시장에 그릇가게가 있는데 그 그릇가게 앞에 가가지고 아버지가 큰 여러분 그 다라 아시아의 고무다라 그 김장을 뜻은 큰 고무다라 그 고무다라를 보시고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고 보더니 아 이거는 안 되겠네. 그랬더니 옆에 보니까 이제 고무통이 있어요. 이렇게 가슴까지 오는 고무통이 그 고무통을 보더니 앉아도 보고 일어서도 보더니 야 요 정도면 되겠다. 그럼 요걸 갖다 쓰자. 그래서 주인 아저씨가 뭐라 얘기하더니 아 주인 아저씨 된다고 해가지고 배달을 시키고 들어왔어요. 그래서 집에 와가지고 저는 생각했어요. 아 저 고무통이 그냥 아버지가 필요해서 쓰는가 보다. 근데 희한하게 저녁에 고무통이 왔는데 얘가 옥상으로 안 올라가고 우리 집 안으로 들어오는 것부터가 이상한 거예요. 뭔가 저 고무통이 나하고 연관이 있을 것 같은데 뭔가 저놈이 나하고 뭔가 연관이 있을 것 같은 불안한 마음이 있는데 아버지가 그 고무통을 또 화장실에 또 들고 들어가는 거예요. 아 이상하다. 그때부터 아버지가 열심히 왔다 갔다 하면서 1시간 가까이 가다 올라가다 준비를 하더라고요.
근데 1시간 후에 저한테 얘기합니다. 경희야, 팬티만 입고 저희 화장실로 들어와. 그래가지고 아버지 명령이니까 팬티만 입고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아까 봤던 그 고무통이 있는데 그 고무통 안에는 뭔가 시커먼 물이 가득 차 있고 냄새도 매캐한 게 탄내가 나는 게 영 찝찝합니다. 아니 이게 뭐예요? 야, 이게 아토피에 되게 좋대. 뭔데요? 목초액인데 이게 아토피에 좋다니까 여기에 몸을 담그고 있으면 그렇게 좋다더라. 야, 들어가라. 아이 그 고무통 안에 왜 내가 들어가야 하는지 모르지만 내가 다 들어봤어요. 앉으래요. 앉았어요. 아까 그 뚜껑의 비밀을 잊지 않았어요. 뚜껑을 딱 덮었는데 가운데가 뻥 뚫려 있어요. 딱 덮어놓으니까 못 만들 듯한 거야. 이 상태에서 아버지가 하는 얘기가 야, 여기서 1시간 동안 담그고 있어. 그러면 아토피에 좋다니까 담그고 있어. 그리고 아버지 나가셨는데 화장실에 이렇게 목만 내놓은 상태에서 다 앉아있는데 이거는 너무 어이가 없어요. 처음에는 헛웃음만 나와요. 참 기가 막혀. 이거 대체 뭐하고 있냐. 그러다가 한 5분이나 10분 지나고 나니까 서울이 올라옵니다. 하나님, 이건 아닌 거잖아요. 내가 주의 종이라고 가겠다는데 하나님 이 모습 이대로 주님 영광 아니잖아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 병 좀 치료해 주세요. 아버지 나 좀 도와주세요. 그러면서 막 울면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했더니 드디어 하나님이 저에게 응답을 주셨습니다. 내가 반드시 너를 고쳐주리라. 그 순간에 제가 이거 목초에 드시더라고요. 뚜껑 확 열고 그냥 할렐루야 딱 나와가지고 뭐 뒤를 딱 쳐다봤는데 안 고쳐졌어요. 그래, 오늘은 그냥 응답만 받았으니까 내일이나 모레나 고쳐주고 매일 아침마다 일어나가지고 화장실 가서 등 보는 일이에요. 다른 데 내가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일주일이 지나도 안 고쳐져요. 14일이 지나도 안 고쳐져요. 그때마다 저는 스스로 아니합니다. 그래, 응답은 21일도 왔으니까 20일이 당일 기도하니까 21일 나오겠지. 20일이 지나도 안 돼요. 야, 그래, 지금은 그때는 좀 틀리니까 40일 정도 걸리겠지. 40일 지나도 안 돼요. 한 2달을 그러고 나니까 좀 지칩니다. 또 기도했어요. 하나님 고쳐주는 거 맞아요? 그래, 내가 너를 반드시 고쳐주리라. 할렐루야. 또 그렇게 했어요. 한 2-3번 그러고 나니까 이제는 지쳐가지고 아유, 하나님 알아서 고쳐주세요. 그러면서 지내기 시작했어요. 여전히 아침마다 일어나면 옆에 있는 효자수 같은 거 빡빡빡빡 긁고 그러면 그게 이제 하루의 시작이에요. 어느 날 이제 제가 딱 일어났는데 그날도 여전히 이제 하듯이 옆에 있는 효자수를 딱 잡고 이제 긁으려고 하는데 느낌이 이상해요. 다른 때 같으면 벌써 신호가 와가지고 빡빡 긁어야 하는데 신호가 없어요. 졸린 눈을 뜨고 이렇게 해가지고 딱 보니까 분명히 어저께 여기 가서 빡빡 긁었던 그 상처가 안 보입니다. 시야가 갑자기 눈이 번쩍 떠졌어요. 팔이 딱 들어갔더니 어저께 내가 분명히 손가락으로 내가 빡빡 긁었던 그 상처도 없어요. 갑자기 머리에 뭐가 떠오르게 있어서 웃옷을 벗고 화장실로 달려가서 뒤를 딱 떠나보니까 머리부터 발끝까지 한순간에 다 깨끗하게 싹 우리 하나님께서 세상에 어떤 방법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지켜주셨어요. 한순간에 지켜주셨어요. 다만 여러분, 우리 시간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 여러분, 응답이라는 것은 내 시간대에 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시간대에 응답된 것을 믿으시면 그때까지 여러분을 자꾸 기다리시고 반드시 응답을 올 것을 믿으시면 그때까지 자꾸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해결해 주실 것을 믿으시면 여러분, 그때까지 여러분 앞에 있는 자녀들과 모든 것들을 이기시라. 바디메오가 부르짖기 시작하니까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잠잠하라, 닥쳐라. 여러분 성경 말씀이니까 잠잠하라지. 여러분 우리말로 한다면 뭐라고 합니까? 니까지 뭔데 그래가지고 떠들어. 나도 못 만나는 예수를 갖다 야 닥쳐. 그냥 가지고 별 희한한 소리 다 들렸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포기해야 합니까? 환경적인 어려움이 오고 여러분 문제적인 아픔이 오고 여러분 사람이 그런 시험이 왔을 때 우리가 그 자리에서 포기합니까? 멈춰야 합니까? 아니란 것이에요. 여러분 그것을 통과하기 위해서 우리는 부르짖어야 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 부르짖어야 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디메오는 거기에 굴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더 크게 외쳤어요. 나세는 예수시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그의 부르짖음에 그 목놓임의 외침이 결국 누구의 발걸음을 멈춥니까?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추다. 아멘. 여러분 장애물을 예수님의 허락하고 살았죠. 이전까지 자신들을 그렇게 방해하던 사람들이 잠잠하라 그렇게 외치던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 한마디에 모든 것이 바뀌어집니다.
그를 내게로 보내라. 그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일어나라. 이제 주가 부르신다. 가라고 얘기합니다. 이제 방해하지 않아요. 여러분 응답의 모든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주가 하시면 주님이 나와 내 응답을 들으시면 내 기도를 들으시면 여러분 모든 문제들이 해결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문제들이 해결받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문제가 해결됨을 믿고 따라가시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준비할 것이 있어요.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바디메오는 무엇을 했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 겉옷을 벗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렇게 보면 맹인, 소경, 거지, 바디메오라고 했어요. 여러분 여기서 왜 거지라는 얘기 아닙니까?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요. 근데 그게 이 거지에게 최고의 1등 그래가지고 가장 보물이 뭡니까? 바로 이 겉옷이에요. 왜 겉옷이냐면 이 이스라엘 땅은 건조하기 때문에 여러분 직사광선을 받으면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겉옷으로 둘러싸야 해요. 그래서 뜨거운 태 앞에서 가려야 하고 밤에는 춥기 때문에 그것을 가려야 이렇게 해가지고 따뜻하게 잠을 잘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겉옷이 없다는 것은 자기의 생명과도 연관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 바디메오는 자기의 생명과 같은 그 겉옷을 벗어버렸다고 얘기합니다. 벗어버렸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오늘 예수님 앞에 온다면 오늘 예수님 앞에 나오기 위해서 여러분이 준비할 것을 내가 생각한 모든 것 내가 정말로 넣지 못했던 모든 것들을 내려놔야 한다는 것이에요. 벗어버려야 한다는 것이에요. 주님 앞에 내려놓고 나오셔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주님이 응답해 주실 것을 믿으시네. 여러분 바디메오 입장에서 어떻습니까? 만약 한 손에 지지지 끌고 왔다는 건 뭡니까? 아 예수님이 고쳐주면 좋고 안 고쳐주면 내가 다시 거지 생활해야지. 여러분 그거는 안 돼. 끊어버리면 확실하게 끊어버려야 합니다. 확실하게 내려놔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나아가셔야 해요. 주님 앞에 승부를 보셔야 해요. 주님 오늘 하나님께서 내게 응답해 주지 않는다면 내가 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내게 응답해 주지 않는다면 내가 떠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내게 반드시 응답해 주세요. 여러분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죠. 오늘 여러분이 주님 앞에 그렇게 나가시기 바랍니다. 이전까지는 여러분이 기도할 모든 것들이 하나님 모시기 부족했다면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강구해 봅시다. 이겨 봅시다. 나아가시기 바래요. 이기시기 바래요. 승리하시기 바래요. 이제 주님이 그 바디메오를 향해서 묻습니다.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오늘 여러분을 향해서도 묻습니다. 여러분들한테 네가 무엇하기를 원하느냐. 그때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 앞에 지금 저처럼 이렇게 묻고 있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바디메오처럼 주여 내가 보기 원하나이다. 확실한 목표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딱 잠시만요. 글쎄요. 지금 제가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돈도 필요하고 집도 필요하고 저 또 나이도 있으니까 결혼도 해야 되고 글쎄요. 조금 하다가 내일 얘기하면 안 될까요?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기회는 한 번 왔을 때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기도할 때 분명한 목표가 있어요. 많은 것들 중에서 내가 우선순위 중요해야 해요. 오늘 하나님 이것만큼은 오늘 응답해 주세요. 이것만큼은 내가 바꾸고 가겠어요. 이것만큼은 내가 해결하고 가겠어요. 여러분 그 응답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런 간구함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런 간절함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소경이었던 바디메오가 거지였던 바디메오가 이제는 예수님의 안에서 정상인이 됐고 소경이 눈을 뜨는 역사가 있고 기적의 주인공이 되었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역사를 만들어 왔어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런 역사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런 역사가 온전히 이루어지게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제는 여러분이 주인공 되시기 바래요. 우리 옆에 사람한테 이렇게 인사합니다. 오늘은 내가 주인공입니다. 오늘은 내가 주인공입니다. 오늘은 내가 주인공입니다. 여러분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다 주인공 돼도 돼요. 여러분 다 주인공 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 간증만 드리고 말씀을 마칠게요. 저희 아버지는 저희 어머니가 36년을 기도해서 돌아오신 분이에요. 중장비를 하셨던 분이고 굉장히 활약했습니다. 그래서 젊었을 때는 진짜 아버지는 이 팔뚝이 얼마나 굵은지 제 머리통만 해요. 그래가지고 아버지한테 대든다는 건 상상도 못해요. 그냥 눈만 이렇게 돌아려도 그냥 오금이 저려가지고 말대답을 할 수도 없고 그냥 그 아버지한테 반항한다는 것 자체가 아니라요. 그런 아버지고 활약하고 굉장히 강했던 분이에요. 그런 아버지한테 저희 어머니가 전도를 할 때
예수의 예자만으로 개똥 같은 소리 하지 말라고 가지고 제가 우리 아버지한테 별명을 줬어요. 예개똥이라고. 하도 그냥 너무 개똥 해가지고 개똥 같은 소리 하지 말라. 그런 아버지가 36년 만에 주님한테 돌아왔어요. 돌아오고 나서 그냥 장로라고 세워놨지만 어머니를 도우라고 개척하고 났으니까 어머니를 도우라고 장로라고 세워놨지만 무늬만 장로들 거의 세신자거든요. 그래도 우리 아버지가 잘하는 것은 뭐냐면 앉은 자리에서 책을 참 잘 읽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아버지 좀 깨닫게 해달라고 신앙서적 하나 갖다가 아버지한테 드렸어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어느 날서부터 이거 다 앉아가지고 열심히 읽으면서 이 책을 열심히 읽더니 이거 순간순간 이렇게 해가지고 표시도 해놓고 여기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또 뭐 적어도 놓고 막 그런 거 보니까 야 우리 아버지가 은혜를 많이 받는가 보다. 할렐루야 하나님 은혜 받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랬는데 어느 날 아버지가 그러더라고요. 책을 다 읽었는지 우리 가족들은 다 소집을 시켰어요. 다 앉았어요. 그러더니 저한테 얘기합니다. 경이야 여기 요 가운데 요 페이지 있지? 여기 요 부분에 밑줄 뭐 한번 읽어봐라. 그래서 아 예 그래가지고 읽었어요. 이거는 네 얘기다. 그러더니 또 제 동생 또 여동생 우리 어머니까지 다 얘기해놓고는 나중에 보니까 자기한테 하는 얘기 하나도 없어. 열심히 읽으면서 그것도 가르쳐준다고 얼마나 신나게 했는지 몇 번을 갖다 몇 장을 갖다 해놓는 거야. 그 많은 장 중에서 자기한테 해당되는 얘기를 하나도 못해. 그렇게 그런 분이셨어요. 근데 어느 날 저희 아버지가 허리가 너무 아프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병원에 가서 엑스레이 찍었더니 오랜 시간 동안 중장비를 하다 보니까 이 목도 S자에 이렇게 목뼈도 그리고 허리도 완전히 S자에 의사가 얘기합니다. 허리를 펴려면 2번 수술을 해야지 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 80이 넘어가는 그 나이에 허리를 2번 수술하면 아예 걷지도 서지도 못해요. 거기다 비용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 아버지가 그 얘기를 듣자마자 야 가자. 왜요 아버지? 아이 됐어. 그냥 좀 참으면 돼. 괜찮아. 나와. 자식한테 짐대지기 싫어가지고 그 아픔이 있으면서도 고통이 있으면서 찾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제 마음이 너무너무 아픕니다. 차라리 내가 돈이 있고 여유가 있었다면 아버지 괜찮아요 그냥 하세요 라고 할 텐데 그러지 못하니까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거기에 덮친 격으로 이 고관절까지 아버지한테 오셔가지고 걷지를 못해요. 허리 아픈 데다가 고관절 가지고 오니까 더 이상 걷지를 못해요. 어느 날 제가 교회에 앉아있는데 아버지가 오셨는데 너무 초췌한 모습으로 오셨어요. 뒤쪽에 딱 앉아가지고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합니다. 경이야 내가 여기 어떻게 오지 않냐? 내가 이 고관절 때문에 새 걸음 이상을 걸을 수 없어. 새 걸음 걷고 내가 주저앉고 새 걸음 걷고 주저앉고 새 걸음 걷고 주저앉으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겠다. 하나님 나 좀 죽여달라고. 내 자식 새끼들한테 나 병 이렇게 이걸로 짐되지 않게 하나님 나 좀 죽여달라고. 내가 그렇게 기도하면 내가 이 자리까지 왔다. 그렇게 울면서 얘기하는 아버지한테 제가 해드릴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 아버지한테 할 수 있는 건 기도밖에 없어요. 그 몸을 안고 그 부분을 털어내고 하나님 내 아버지가 여기까지 죽여달라며 왔대요. 아버지 그건 아니잖아요. 내 아버지가 내 사랑하는 아버지가 죽여달라고 왔다는데 아버지 이 병 고쳐주세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내가 의지할 거 주님밖에 없잖아요. 주님 나 좀 도와달라고. 아버지도 울고 저도 울면서 그렇게 기도해요. 아버지가 편을 순간적으로 여기 허리서부터 발끝까지 절반 쫙하는 것처럼 그런 것이 지나가더래요. 그리고 그 다음에 걷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뭐 해가지고 목을 갖다 이렇게 S자를 펴주거나 허리를 펴주지 않았어요. 고관절을 고쳐주지 않았어요. 근데 거기서 통증만 빼주니까 걷게 되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아버지는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저희 고모한테 전화했어요. 고모, 누니 내가 말이요. 내가 세 걸음 이상 못 걸으면서 내가 그거 해가지고 주저앉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죽여달라고 기도했던 내가 우리 아들이 기도해가지고 내가 이 병이 났어. 우리 고모 해가지고 누나
그래가지고 어디 아픈 데 없어? 팔이 안 들려? 와서 기도받고 문이 돌아갔어요. 아멘. 그렇게 사람들을 보면 처음도 아니고 됐어요. 아멘. 내가 그렇게 그런 사람인데 내가 지금 걷는다고, 내가 이런 사람이었는데 내가 주님을 만났다고 36년 동안 예배동했던 그 아버지가,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무시했던 그 아버지가 주님을 인해서 변화받아서 삶의 모든 것이 달라졌어요. 오늘 여러분의 이야기가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족의 이야기가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의 이야기가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여러분, 바디메오 때만 그렇게 역사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우리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린 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오늘 그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